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와 또 키즈 여름 캠프에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네, 자,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 여름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못 보던 물품들이 되게 많아졌고 오늘 신발도 벗어 달라고 제가 어저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어떻게 놀았는지 잠깐 한번 사진을 조금 볼까요? 네, 한번 보죠. 네, 자, 보세요. 네, 어디요? 자, 어저께 이렇게 열심히 바닥에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또 다음, 자, 이렇게 열심히 놀고 있어요. 네, 또 눌러주세요. 목사님이 어저께 봤는데,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은채가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떠 있는데 발이 밑에 발이 이렇게 이만큼 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기분이 둥둥 떠다니는구나. 또 있어요? 여기 봤더니 문결이는 또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나? 이거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누워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 빠르게 누웠거든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꿈터교회가 지금 약간 바빠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들로 인해서 더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에 여름 캠프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제가 하고 싶었던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주제도 없고 현수막도 없고, 아니 어디 캠프인데 현수막이 없어.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공과도 없고, 뭔가 없는 거 투성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역시 개척교회라 뭔가 빠진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혼자 준비하시느라 뭐 이런 거 다 준비하느라 정말 중요한 걸 빠뜨리신 거 아닐까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는 없을까? 아이들을 더 세밀히 알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필요하고 현수막이 사실은 그거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코인을 안 가져왔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인싸템이 코인입니다. 코인 있어요? 들고 코인 이따가 동전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동전인데 우리 어렸을 때 뽑기 해보셨죠? 저 뒤에 동그란 건데요. 동전 넣고 이렇게 드르륵 돌리면 동그란 게 캡슐이 탁 나오면 다 까먹는 겁니다. 안에 별로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데 아이들이 돌리려고. 그래서 코인이 요즘에 인싸템인데요. 어저께 제가 약간 막간 시간이 나서 목사님이랑 묵집바해서 이긴 사람은 코인 하나씩 준다 그랬더니 애들 줄을 쭉 섰어요. 근데 제가 1대1로 상대하는 걸 좀 어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1대1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이들과 관계가 되게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1대1로 먹집하는데 이 친구들을 하나씩 얼굴을 보는 게 되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정말 너무
너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찡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이따가 아이들 하나 붙잡고 한번 묵집밥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계가 쌓여가는구나. 눈을 보고 1대1로 서로 앞에서 이렇게 관계가 쌓여나간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번에 주제를 말하라면 관계 안에 있는 복음 뭐 이 정도인데요. 예. 이게 아이들 여름 캠프 주제로는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뭐 잘하나요, 뭐 행복해,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충분히 놀고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행복해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예배를 조용히 잘 드리거나 집중을 하거나 뭐 이런 것 전에 그냥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랑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인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이들이 열심히 놀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사들의 수고를 통해 또 봉사자들의 시간과 물질,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동체가 가족이구나. 그리고 공동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교사 봉사자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우리 한번 계속 끝까지 수고해 달라고 오늘까지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사실은 우리 다입니다. 네, 거의 다인데, 다 일어나 줘 보세요. 네,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박수 한번 쳐줘야죠. 또 우리 젊게 수고하시는 분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따가 또 선생님들 말 잘 들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24살 때부터 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좀 오래됐죠?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담당하던 가장 중요한 건 교사였습니다. 어떤 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의 행복이 좌우되는데요. 너무 행복한 경험도 있고 사실은 너무 힘든 경험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거였냐면 저와의 관계였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아주 뛰어나거나 혹은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생님이, 공동체가,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즈 액티브가 시작된 지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가 키즈 액티브라고 하는데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활동만 뒤에 하는데 시작된 지 6월에 시작했어요. 이제 한 달 반 됐거든요. 저희 막내는 우 집사님 보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말은 못하고 우리 선생님이야. 뭐라고? 우리 선생님. 누가? 우 집사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뒤에서 계속 속삭여요. 지난번에 예배 끝나고 우리 지홍 성도님 등록하셨을 때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하고서 식사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예 괜찮아요 했는데 다시 전화가 오기를 이런 거예요. 지한이가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랑 밥을 꼭 먹어야겠다고 해서 제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내가 곽 집사님한테 졌단 말이야? 자존심이 탁 상하는데 우리 지한이한테도 그게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1년, 2년 이것도 아니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혹은 그때는 2주인가 됐었나? 그거밖에 안 됐는데 우리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부족한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내가 행실이 바르지 않은데? 내 안에 죄가 많은데? 내가 믿음이 튼튼하지 않은데? 어떻게 무엇을 해? 하나님도 그렇게 보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행복해 하신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 농담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1년에 한 2번 정도. 근데 우리 교사들을 볼 때마다 저도 그분들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 스승이 있습니까? 몇 명의 스승이 있습니까?
그 스승님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나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진짜 스승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의 진짜 스승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정답. 네, 이따가 코인 하나씩. 자,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대체할 새로운 동급의 스승님을 또 소개시켜 줍니다. 누구일까요? 하나 남았어요.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오늘 16절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3명일까요? 1명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3명일까요? 1분일까요? 자, 아니, 잘하고 있어. 그래요. 네, 3명일까요? 1명일까요? 네, 그래요. 1명입니다. 네, 정답은 뭐냐면 삼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교리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얘기는 나오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다시 한번 보혜사. 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신 거 아세요? 네,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으니 하니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가 뭐냐면 한자예요. 한자. 네, 한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보혜사잖아요. 보, 지킬 보입니다. 혜, 은혜해겠죠 당연히. 사는 뭘까요? 스승사자입니다. 선생님. 네. 말을 풀면 이런 겁니다.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선생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실제 의미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헬라어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로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엄청 핫한 드라마가 있는데 뭐죠? 열심히 보고 있군요. 네, 네. 이상한 변호사 맞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그 변호사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변론해주고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변호를 해주는 역할. 오늘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고 부르지만 실제 헬라 세계에서는 변호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라는 단어, 그리고 이 단어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두 곳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시대와 결부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60년, 65년까지에 다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 요한, 사도 로마, 뭐 해서 에베소, 골로새, 갈리 싹 다 쓰여진 게 거의 65년까지가 싹 다 끝납니다. 그리고 65년 이후에 한참 지나서 89년, 90년쯤에 그러니까 한 30년 지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다가 거의 10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돼서 성경을 썼는데 그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65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신 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낫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로마까지 선포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이 없는데 교회가 생겨? 예수님이 없는데 복음이 흘러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런 것까지 있었던 거죠. 여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고넬료, 에티오피아 내시, 안디옥, 갈라디아, 더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없고 로마는 핍박하고 유대인들은 공격하고,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 일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이 현상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말을 해줘야 할 어떤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엄청 똑똑했고 이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일들을 기록합니다. 정리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바꾸면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봤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얘기하셨거든.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 15, 16, 17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이만큼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지금까지 사도행전, 로마서 모든 순간들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정리해 주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실 사항은 시대적인 위치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누가 정통이냐? 유대교는 우리가 구약율법, 할례, 제사, 회당 모임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선을 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안 돼. 전에까지는 허용했지만 이제 안 돼. 그리고 이후로는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분명히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뒤로 갈수록 회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처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처는 항상 있거든요. 기도처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중간에 선을 긋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께서 예수로 오셨고 예수는 죽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것은 성령은 누구냐? 변호사다. 누구를 변호하는가? 우리 기독교를 변호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변호하는 분이시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6절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또 다른 변호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물론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10분 묵상 아침마다 우리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계속 등장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보혜사,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조정자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얘기해 주는 거죠. 변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친구는 제가 책임져도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중간에 조정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조정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으니 라고 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담당하시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말씀이 근데 와 닿으세요? 교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하긴 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많이 들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말 아마 이렇게 질문할걸요. 그러면 지금? 나랑? 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볼걸요. So what? 왜? 라고 물어볼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왜? 난 지금 안 필요한데?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진리가 뭔데?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세 가지만 정리하시죠.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는 말은,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단어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 속에 계십니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자기 중심적인 부모들이라도 아이 중심으로 가정의 폼이 바뀝니다. 제가 요즘에 등록 신발 가고 있잖아요. 현관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아이 있는 집. 뭐죠? 집 앞에 이미 자전거, 킥보드, 박스, 유모차 막 있고, 현관을 들어가면 아이들 신발,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네, 신발. 집에 들어가면요, 모든 게 아이 물품 중심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싹 깨끗한 곳은 아이가 컸거나 아이가 없으신 분들. 장난감이 막 늘죠. 아이 숟가락, 젖병, 물품이 막 늘어나죠. 아이뿐인가요? 집에 부모님이 오셔도 구조가 변합니다. 아세요? 저희 집에도 가끔 장모님이 이제 오시는데, 오시면 이제 며칠 계시다 가시거든요. 오시면 우선 식사 메뉴가 변합니다. 제가 식사를 안 차리니까 식사 메뉴가 변합니다. 이건 제가 먹지 않는 류의 반찬들이 쫙, 마른 반찬들 위주로 쫙 생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르신 계시는 방에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불편하실까 봐. 우리 집인데, 내 방인데 갑자기 못 들어가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구조가 바뀌는 거죠. 법칙이 생기는 거죠. 하물며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구조가 바뀐 것을 말하는데요. 하물며 성령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말의 뜻은 성령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나의 스텝,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스텝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시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뭘 인도하실까요?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오면 잘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행복의 길로,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막연히,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어떻게 해서든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이야기일까요? 26절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데
어떤 걸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성령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도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혹은 배우지 않아도 깨닫게 해주시도록 뭔가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새로 나왔어요. 아, 그래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컴퓨터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는 말은 왜 안 가르쳐줘?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안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전도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나 보다. 혹은 사람을 만날 때 위로하거나 격려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트를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던데요. 성경을 내가 충분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할 때 막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자꾸 멈춰요. 사람을 만났는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끔 되는 사람 있죠. 그건 그 사람 은혜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단어를 다시 바꾸면 무슨 단어일까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아,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제자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예수 닮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16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기서 진리는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는 뭘까요? 사실은 모든 진리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함께하면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하죠. 자꾸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내 기분이 앞섭니다. 내 상황이 앞섭니다. 내 계획이 앞섭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부탁드리기는 성령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성령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뭘까요? 꿈이죠. 그런데 어떤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 어떤 꿈이라는 걸까요? 그게 혹시 텔레비전 아세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의 뒤에 비전이 똑같은 비전인 거 아세요? 비전. 네. 텔레비전이 뭐예요?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보여줘요. 마이크가 좋아요, 테이블이 좋아요, 뭐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보여줘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사, 이걸 사, 이걸 사, 이 얘기예요. 노래를 틀어줘요. 나나나나 막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따라 불러, 따라 불러, 따라 불러, 따라 불러, 이 얘기예요. 뉴스를 보여줘요. 세상을 이해해, 세상을 이해해, 세상을 이해해. 비전은 뭐냐면요,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비전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말하면 예언, 환상,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
너희들 어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18절 19절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기적을 보여줄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땅에서는 사인이 나타날 거야. 모든 사인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게 될 거야. 뭐가 오고 있다. 그걸 본 사람들은, 그 비전이죠. 그걸 본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하늘에서 보여주고 땅에서 보여주고 사람들이 보여주고 남종과 여종이 보여주고 듣고 보여주고 하다가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성령의 비전, 성령의 사인을 본 자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걸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 공동체에 있지?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하지?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제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주의